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거냐. 자녀 안 키우는 분도 또 잘 들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뭘까요? 자식.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부모 밑에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혀 엉뚱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 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모는 훌륭하지 않은데 또 자식이 훌륭한 경우도 얼마든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운데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11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녀는 농사 짓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수기가 될 때까지 농부는 그 곡식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농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태어나서 인격이 성장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말하기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도 아주 꾸준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처럼 자녀를 키우는데도 끊임없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 통계에 보면은 미국에서 보통 한 16살, 17살 될 때까지 이제 부모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거의 하루에 9시간씩입니다. 9시간. 8.9니까 거의 한 9시간 정도 그 시간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드리지만은 자녀가 훌륭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 돌리는 걸 볼 때 부모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을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모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자녀가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있으면은 그게 부모에게 영광이고 상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잘 자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대기업을 일구는 것이라든가 혹은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나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열면은 그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식은 태어났는데 보면 처음부터 아주 마음이 좀 천성적으로 고운 애도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좀 약간 과격하고 아주 강한 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자녀 주셨을까? 어떤 분은 보면요, 애 키우는데 별로 고생을 덜 해요. 어떤 분은요, 애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뭘 믿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 이걸 먼저 확실하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자식 보고 저런 놈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꿈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일단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자녀가 태어나든 간에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태어났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자녀를 주시는데 그걸 우연히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가 태어나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맡기셨다. 그걸 먼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상 어릴 때가 중요한데 어릴 때 아주 근본 원칙을 잘 심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마음속에 잘 심겨집니다. 설교도 언제 제일 오래 기억이 나나 하면은 구원받고 초창기 때 제일 오래 기억이 나요. 처음이 참 중요해요. 애가 태어났을 때, 어릴 때, 그럴 때 인생을 살아야 될 아주 근본적인 핵심 원리를 어릴 때 잘 심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 심어줘야 되냐 하면은 죄의 기질이 발현되기 전에 그때 빨리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잘 심어놓으면은 이제 10대를 지나면서 타락된 기질이 올라오잖아요. 죄된 본성이 점점 올라와서 이제 곁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데 원칙을 심어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곁길로 가더라도 이게 멀리 가기가 어려워요. 왜? 절대 원칙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세상은 뭐라 말하냐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저절로 잘 클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리에 잘 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리고 특별히 어릴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어머니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집에 있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벌이 하다가 그 자녀에게 신경을 덜 써서 나중에 큰 고통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어릴 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이 그럼 어떤 걸까요? 어떤 원칙을 아이들에게 심어야 될까요? 근데 잔소리를 많이 늘어놓는 것은 거의 역효과입니다. 잔소리를 너무 많이 늘어놓으면요, 나중에 자녀가 이제 이렇게 사춘기 접어들면요, 반항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자주 하고 이렇게 하면요, 어릴 때는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눌려서 말을 듣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반항심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원칙을 심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칙을 끊임없이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칙이라는 게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위아래를 잘 심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생을 살아가면서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 어른을 존중해야 되고, 그 성경에서 샘물이 앞이 일어서라 그랬잖아요.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위가 있고 아래에 있다는 이거 자체를 잘 심어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원칙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칙을 누가 심냐 하면은 원래 아내요, 아내. 자, 사람이, 이 사람 좀 된 사람이다. 된 사람이란 게 어떤 사람일까요? 위를 알고 아래 알면은 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왜 위가 있고 아래가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당연히 위고 피조물은 아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 위아래를 심어놨습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것을 애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는 위아래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위아래를 심어주는 것은 원래 아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높이면은 자녀들이 보잖아요. 남편은 위고, 아내는 아래고, 그리고 어른은 위고, 아이들은 아래고, 이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꼭 처음부터 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아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위아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생이 아주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위아래를 모르고 그래서 위아래를 무시하는 사람 보면요. 사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장은 위아래 무시하고 사장을 막 쥐고 흔들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막 대항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언제 저거 쫓아낼까? 궁리하잖아요. 인간 사회에서도 위아래는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위아래를 잘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를 이게 참 심어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을 잘 하는 자녀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한데요. 순종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가 자녀들 때문에 절절 매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합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권위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부모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위아래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심어야 될 것이 성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자기 주어진 일에 아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잘 이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성실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을 잘 심어놔야 되고, 그리고 생활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는 잘 심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 정직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일 이외에는 일평생 정직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시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정직이 몸에 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한 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거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이라는 것을 잘 일깨워주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를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거, 진문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다 사람이 다르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너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 자체를 잘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아래에 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짜잘한 거 말고
위가 있고 아래에 있으니까 그 순종이라는 걸 잘 배워야 된다. 순종하는 거. 그리고 정직한 거. 성실한 거. 그리고 너 자신은 하나님 형상대로 시험받은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이거 자체를 잘 넣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자녀를 주님께서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아주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자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넣어주시고 그 자녀가 바르게 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방탕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 모니카,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은 그가 주님 품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은 태양과 달, 지구를 서게 하는 일이나 돌도 이제 그 물에 빠진 요단강에 물에 빠진 도끼 올리게 하는 거나 맨 똑같은 거라니까요. 자녀의 큰 문제, 작은 문제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더 힘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 손길을 끌어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무릎 꿇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자녀 마음을 움직이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자녀는 뭘 먹고 사느냐? 사랑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는 사랑을 느끼는 자녀는 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 자녀가 그대로 배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요, 자녀 마음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부모 마음과 자녀 마음도 서로 비춰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비칩니다. 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녀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칭찬을 남발하는 건 안 좋아요. 잘못하면 엉석바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녀 키우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부모가 일관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태도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부모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은 태도를 취할 때 그게 부모가 원칙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을 사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녀는 이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그런 생각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정직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원칙 가지고 있으면은 자녀가 그대로 배워요. 성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분명히 배웁니다. 그래서 명백한 원칙을 가지고 항상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자녀가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태도를 부부가 똑같이 취하면요, 자녀가 이건 옳은 것이구나, 이건 그런 것이구나, 그건 기준을 딱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부가 서로 의견 자체가 다르면 자녀가 헷갈린다니까요. 눈치 보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은 입장을 딱딱 취하면 자녀가 이제 요거는 옳고 요거는 그르고 그 기준을 부모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일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모는 분명히 존경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뭘 보여야 되냐면은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구나. 그거 보여주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구나. 이걸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 자녀도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으면요, 그러면 자녀를 잘못하면 망칠 수 있습니다. 부부와 이 불화가 자꾸 있고 싸움이 있으면요, 자녀 인격 형성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 어머니가 참 목소리 톤만 낮춰도 참 자녀 교육이 잘 될 수 있는데 그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그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잔소리만 안 해도 자녀가 잘 될 수 있는데 그 잔소리를 계속 해가지고 자녀 마음에 구멍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밝은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자녀 마음도 환하게 밝아지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신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구원으로 길로 인도하기도 쉽잖아요. 재산이 많고 육신적으로 풍족해도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면요, 자녀 망칩니다.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은 그 자녀는 아주 건실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꾸 싸우고 하면은 거기서 불신앙의 자녀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로 살아가느냐가 자녀 생활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종류를 한번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친목 부부. 부부 사이에 친목은 금이 아니라 금이 가게 한다. 부부가 말을 안 해요. 서로 다정하게 대화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퉁명 부부. 짜증을 자꾸 많이 내고 하는 그 퉁명 부부. 돈돈 부부. 무엇이든지 돈과 연결시키는 부부. 달달 부부는 부부라도 너무너무 꼬치꼬치 개미와 달달 부부. 외도 부부, 험담 부부. 다른 사람 험담하고 험담 부부. 따로 부부. 상대방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달달 볶는 것도 문제지만 무관심한 그것도 문제다 그 말입니다. 부부, 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건실하게 살아가면은 자녀가 잘 되도록 도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자녀가 말을 안 들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릴 때 방치해둬서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막 다 주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방치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이게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아주 반항적인 기질이 아주 굉장히 큰 애도 있고 또 부모가 잘못해서 징계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방치해서 신경을 못 쓴 애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 빨리빨리 원칙 심어줘야 되는데 원칙 심어주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원칙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늦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뀌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할 때가 시작할 때인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가장 중요한 원칙. 그래서 규칙이 너무 많은 건 안 좋습니다. 규칙이 너무 많으면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칙 한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을 딱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기질적으로 강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딱 태어났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동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하, 얘가 기질적으로 좀 강하구나,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뜯어 고치려도 안 고쳐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질적으로 강한 애들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매를 때리라고. 잔소리를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것이 매요, 매. 어릴 때 보면요, 너무 강하잖아요. 어떻게 말로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딱 준비해놓고 그 매를 가지고 아주 혼내게 혼내주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고집이 너무 세면요, 어릴 때 다 꺾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되면요, 때리려면 때리라는 식으로 아주 강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훨씬 더 무섭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다 꺾어야 돼요. 기질을 딱 꺾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매를 못 때리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특별히 강한 애들은요, 초창기 때 처음부터 빨리 딱 꺾어놔야 됩니다. 그 말로 하지 말고 손으로 때리지 말고, 매가 제일 좋아요. 매를 아주 아픈 매 있잖아요. 그리고 때릴 때 아이고 얘가 아플 텐데 하면서 살살 때리지 말고 성경 이렇게 때리라고 보세요.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책찍이 얼마나 아파요. 책찍으로 때려도 애는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안 죽을 테니까 아주 확실하게 탁 때려서 딱 돌이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잠언 19장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19장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책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책찍이 왜 있냐면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왜? 어리석은 걸 딱 깨우치는데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이게 책찍인 거예요. 잠언 2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책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게 얽혀 있습니다. 징계하는 책찍이 이를 멀리 쫓아낼 것이다. 잠언 29장 15절.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무이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데 이무이로 하게 버려두면은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나중에 아주 골치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단 예외는 심령이 약한 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요, 때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기질적으로 좀 강한 애들은 매를 가지고 딱 다스려야 되고, 기질적으로 약한 애들이 있어요.
심약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그 때리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잘 타이르면요 거의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 잘 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말을 안 듣는 원인이 부모 잘못인 경우도 있어요. 자신이 불효하는 것 때문에 그 자녀가 말을 안 듣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남편 말을 너무 말 안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빨리빨리 봐서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시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여자 키우기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아이고 나는 딸 태어났으니까 키우는 거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여기에 아들에 대해서는 나무 같다고 했고 딸들에 대해서는 잘 다듬은 모퉁이 돌 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맞아요. 자, 남자들은, 여자들은 어릴 때 좀 키우는 게 좀 수월해 보이잖아요. 남자들은 참 어릴 때 키울 때 참 어머니들이 고생 훨씬 더 많이 하죠. 근데 이 남자애를 키우는 분들은 요게 나무 기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는 어릴 때가 너무 중요해요. 나무는 어릴 때 잘 이렇게 바르게 딱 키워놓으면요 나중에는 수월해집니다. 나무가 어릴 때 이게 탁 틀어지면요 나무가 딱 구부러져 봐요. 제대로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될 것이 남자입니다. 남자는 어릴 때 신경을 잘 써놓으면요 시간 지나가면서 반듯하게, 나무는 처음에 잘 키워놓으면요 반듯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남자 키우는 건 처음에는 어렵고 나중에는 쉬워지는 게 남자입니다. 여자는 어릴 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시집 갈 때까지 힘들어. 왜냐하면 나무는 시간 지나가면 딱 곱게 되면 구부러뜨리기 어렵잖아요. 남자들은 잘 안 바뀌어집니다. 여자들은 다듬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이제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하고 너무 달라요. 남자는 이 여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나이가 이제 그 시간 잘해줘도 마음에 들기가 안 쉽거든요. 근데 여자는 별로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무 잘해줘. 그럼 또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아닌가요? 자, 그리고 봐요. 그리고 여자가 너무 착했는데 남자를 이상한 남자 만났습니다. 그럼 여자가 아주 드세지고 이상하게 바뀌기도 하잖아요. 남자는 너무 착했는데 이상한 여자 만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학자가 됩니다. 잘 안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하고 남자하고 너무 다릅니다. 여자는, 어떤 여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와일드 했는데 좋은 남편 만났어. 그럼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어지잖아요. 여자는 너무너무 착했는데 남편을 이상한 남편 만나서 너무 드세지고 이상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꿔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을 특별히 많이 받는 분들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남자는, 특별히 남자들 키울 때는요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어릴 때 딱 바르게 해놓으면 나중에 잘 갈 수 있어요. 여자들은 잘 다듬어야 되니까 처음부터까지 계속 신경 써야 돼. 여자 키우기 안 쉽습니다. 여자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딸 키우니까 쉽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아이는
부모 것이 아니라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독립된 인격이에요. 독립된 인격. 그래서 그 자체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꾸중할 때도 한 손으로는 안아주면서 한 손으로는 벌하더라도 한 손은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한다는 걸 느끼는 속에서 어떤 징계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꾸중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잘못을 범할 때 악을 징벌할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얘가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홧길로 가는 게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섭을 해서 망하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목적으로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관심을 계속 가져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편지 같은 거 길게 쓰면 안 봅니다. 요즘 애들을. 문자 보내더라도 간단하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편지 써주더라도 너무 길게 쓰면 요즘 애들도 보지도 않아요. 글자도 크게 해서 간단하게.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애들한테 신경을 쓰고 자꾸 이제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자녀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속에서 이제 사랑을 느끼게 하는 속에서 이제 가르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범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 에스겔 16장입니다.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없다 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없다 하면 딸도 그러하라. 항상 본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딸은 어머니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들은 보면요 그대로 아버지 하는 걸 거의 따라해요.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아버지처럼 행동해.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안 하겠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처럼 하거든요. 왜? 항상 본 것이 어머니니까. 그래서 부모를 그대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쫙 살아가면요 자녀가 곁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본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을 하고 보통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녀 키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애들이 성장기에 있을 때는요 애가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가 집에 있어서 애를 맞이해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벌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애를 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집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기다리고 있고 근데 잔소리하는 엄마 말고 안아주는 엄마. 그래서 이제 맛있는 것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엄마하고 친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친하냐면 말을 적게 하면 친해져. 잔소리만 하면 친해져요. 그런데 너 왜 옷 모양이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꼬치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요 엄마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엄마 없으면 와 해방이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 오면요 엄마가 있고 옆에 있는 게 좋거든. 항상 엄마가 내 편이 돼주고. 저도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내 편이 돼줬거든. 내가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너는 잘할 거다 항상 믿어줬거든요. 옆에서 밀어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용기를 주는 그 어머니, 그리고 너는 잘할 거다.
항상 믿어주고, 믿어주는 게 자식을 믿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뢰해주는 그런 어머니가 있으면요, 그 자녀는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각자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을 테니까 잘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